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유다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물론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에 따르는 사람은 그대로 진리이신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진리는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진리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한 생각 혹은 말씀 따라 진리가 둔갑하여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깨달아 진리와 하나 되면 다음과 같은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 진리와 하나 되면 모든 죄와 벌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진리 속에 정해진 죄와 벌과 같은 것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죄와 벌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우리가 죄와 벌을 느끼는 것은 내 생각이 만든 허망하고 꿈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죄와 벌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률적으로는 엄연히 죄와 벌이 존재하지만 이 죄와 벌이 인간이 생각으로 만든 헛된 것임을 깨달아 이 헛된 짐을 벗어놓고 성령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을 요한 1서 3장에서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 하였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에서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의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죄와 벌은 인간이 생각으로 만든 헛된 것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진리와 하나 되면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온갖 근심, 걱정과 생사의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진리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라든가 너라든가 하는 확정된 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본래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나라는 존재는 내 생각으로 만든 허망하고 꿈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섭고 재미있는 영화를 감상할 때는 나를 느끼지 못합니다. 잠잘 때도 나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를 생각할 때만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깨달아 진리와 하나 되면 진리는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라든가
내 생각과 같은 것이 모두 사라집니다. 그 결과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므로 일체의 근심, 걱정과 두려움뿐만 아니라 생과 사에서도 자유롭게 됩니다. 세 번째, 진리와 하나 되면 이 세상에서 천국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진리는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진리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한 생각 혹은 말씀 따라 진리가 둔갑하여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 세상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전의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창조된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실체는 모두 있으면서 없는 성령 하나님과 다르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것의 실체가 그대로 성령이요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리를 깨달아 진리와 하나 되면 혹은 성령 충만으로 성령과 하나 되면 이 세상 그대로 천국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이 성령 하나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한 생각 따라 무엇이든지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한 믿음이 약하여 한 생각이 의심으로 흩어지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무엇을 소원하는지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야고보서에서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모자라면 하나님께 청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베푸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니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의심하는 일 없이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청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바르게 청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어떤 소원이라야 하는 것일까요?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가져다 주는 소원은 일심으로 기도하면 모두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의 실체가 성령으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소원이 생각대로 이루어지므로 일체의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너희도 완전하여라고 하신 의미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완전함 혹은 온전함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해설 3에서 언급한 진리의 동전 비유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나를 포함한 이 세상 모든 것의 모습과 현상은 모두 다르지만은 그 실체는 진리의 영, 곧 성령으로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포함한 이 세상 모든 것의 실체인 본래 마음도 성령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를 포함한 이 세상 모든 것이 진리의 영, 곧
성령으로 하나 되는 이것이 온전함이고 완전함입니다. 이 부분을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저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저 안에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시고 또 저를 사랑하셨듯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포함한 이 세상 모든 것이 진리의 영 곧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이 온전함이고 완전함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를 포함한 이 세상 모든 것의 실체가 성령으로 하나 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성령으로 하나 되면 첫 번째,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이 성령으로 됩니다. 달리 말하면 모든 것이 나 자신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한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생각한 그대로 이루어지므로 부족한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기 때문에 완전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받은 줄로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이 나와 하나이므로 이미 받은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 세상 모든 것이 성령으로 하나 되면 모든 것이 나 자신이므로 원수도 살인자도 나 자신이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과 악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사랑하는 이것이 참 사랑이고 완전함입니다. 이 부분을 마태복음 5장 48절 산상설교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와 같이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모두가 하나 되면 누구에게나 참 사랑을 실천하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를 포함한 이 세상 모든 것의 실체가 성령으로 하나 되면 선도 악도 모두 성령으로 하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은 악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선과 악은 서로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나눌 수 없다는 것은 본래 하나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치게 하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차별 없이 내리게 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를 포함한 이 세상 모든 것의 실체가 성령으로 하나이므로 이 하나됨은 진실과 흠앙, 선과 악, 미와 추 등의 일체의 이원적인 것을 초월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것만 추구하면 곧 진리에서 어긋나게 됩니다. 참으로 선한 것은 선과 악을 초월한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진실과 흠앙을 초월한 것이 참다운 진이며 선과 악을 초월한 것이 참다운 선이며
미와 추를 초월한 것이 참다운 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성령으로 하나 되면 완전한 사랑, 완전한 진선미가 저절로 갖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완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에게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것은 주님인 진리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나를 포함한 이 세상 모든 것이 성령으로 하나 되면 이 세상 그대로가 하나님 나라로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죽어야만 가는 곳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님의 기도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처럼 이 땅의 천국을 실현하는 것이 주님의 목표 지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를 포함한 이 세상 모든 것이 진리인 성령으로 하나 되면 바로 이 땅의 하늘나라가 실현되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곧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진리인 성령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면서 모든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성령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해 있습니다. 진리인 성령 하나님은 존재와 비존재를 초월해 있으나 존재와 비존재의 근원입니다. 모든 것에 대한 긍정이자 부정이며 아니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며 창조이기도 하고 소멸이기도 하여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실제하는 완전한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얘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종말의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로지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 깨어있으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에서 천사들도 아들도 모른다고 하신 것은 퇴치의 말씀으로 당신의 모습대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소멸하시는 분이 하나님 당신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너희도 생각하지 않은 때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라고 하셨는데 잠에서 깨어있으면 혹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누가복음 17장과 20절과 17장 누가복음 17장 20절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한편 고린도전서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므로 우리가 깨어있어도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맞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진리요 진리는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어느 때 어느 곳에도 항상
존재하시는 분이므로 주님은 정해진 어떤 곳으로 오거나 가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잠에서 깨어있더라도 혹은 영적으로 깨어있더라도 오시는 주님은 없기 때문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소위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단지 험악한 내 생각이 사라졌을 때 본래 존재하던 성령이 밝게 드러난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산전수전 다 겪고 나의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아는 것도 내 생각이 사라져 성령이 밝게 드러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내 생각이 사라지면 성령이 밝게 드러나므로 앞의 말씀에서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내 생각이 없으면 저절로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사람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 생각을 버리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항상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주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며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면 내 생각을 버리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항상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주님과 영적으로 소통하여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영적인 사람이 되으라고 하면 될 텐데 왜 깨어있으라고 하신 것일까요?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깨어있다는 의미는 항상 방심하지 말고 대상에 나의 모든 관심이나 주의를 다 기울인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깨어있다는 것은 나의 모든 관심과 주의를 다 기울인다는 것으로 분별시비하는 헛된 내 생각을 개입시키지 않고, 즉 나의 모든 주의력을 기울여 매 순간 대상을 알아차리고 대상을 보살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앞의 해설위에서 진리의 영, 곧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생각 이전에 대상을 알아차리는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매 순간 내 생각 없이, 즉 나의 모든 주의력을 다 기울여 대상을 알아차리고 보살피는 능력을 가진 영원히 깨어있는 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성령의 의미와 깨어있다는 의미가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은 성령이 깨어있는 것처럼 너도 깨어있으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이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점을 알아야 깨어있으라는 의미를 더욱 확실히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있다는 의미는 항상 방심하지 말고 대상에 대한 모든 관심이나 주의를 다 기울인다. 혹은 대상이 나타나면 대상을 분별시비하는 생각이 없이 매 순간 대상을 즉각 파악하여 보살핀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분별시비하는 생각 없이 대상을 보게 되면 주체와 객체가 하나가 됩니다. 이 말은 내가 깨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나 자신으로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사랑으로 보살피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한편 깨어있음이 성령과 같으므로 이 말은
내가 성령과 하나 되어 이 세상 모든 것을 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성령으로 보이므로 모든 것을 사랑으로 보살피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깨어서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의 실체가 진리의 영, 곧 성령뿐이므로 이 세상 그대로가 하나님 나라, 곧 천국임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 결과 전도서 1장에서 헛되고 헛되니 이 세상 모든 것이 헛되도다 고한 바와 같이 이 세상 모든 것의 모습과 일체 현상이 본래 존재한 적이 없는 허망한 것이요 그 실체는 성령임을 깨닫게 되어 더 이상 이 세상 모든 것에 욕심 부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항상 깨어 있어서 이 세상 모든 것의 실체가 진리의 영, 곧 성령임을 보고 알아차려서 일체의 내 생각과 욕심을 벗어놓고 성령에 따른 성령이 이끄는 하늘나라의 삶, 곧 진리에 따른 삶에 동참하라고 명령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깨어있는 사람이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진리와 하나된 사람, 깨달은 사람, 모든 것과 하나된 사람, 완전한 사람, 십자가를 진 사람, 내 생각이 사라진 사람, 사랑하되 사랑한다는 생각조차 없는 사람, 및 세례를 받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대과학으로 본 성경 해설을 모두 마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원히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